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59페이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맞아 주셔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정말 영화로운 교제를 이 시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실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받고 또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그 세밀한 손길 또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 조금 더 변화되길 원합니다. 조금 더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다 취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처음부터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성숙한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었고 다소 인간적인 모습도 여러 번 보였던 걸 아마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번은 가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겁니다. 뭐냐면 아내 사레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가면 애굽 왕한테 사레는 뺏기고 뺏으려면 남편은 죽여야 되잖아요. 그럼 남편인 나는 살해당하겠구나, 죽겠구나 싶어서 이제 한 가지 전략을 짭니다. 여보, 애굽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묻거든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합시다. 사례도 동의를 했고요. 아브라함의 예측이 그대로 들어맞아서 이제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사례의 미모가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보는 사람마다 다 예쁘다 그러고 바로의 높은 신하들까지도 사례의 미모를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눈에 들어오지 않을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당연히 바로 왕도 사례를 궁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한테 굉장히 많은 선물을 물질과 가축과 그런 것들을 선물해 줍니다. 이제 처남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겠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사례는 이제 실제로는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십니다. 바로한테 큰 재앙을 내리세요. 바로가 깜짝 놀라서 다시 사례를 이제 아브라함한테 보냈는데 그 보내는 과정이 좀 재밌습니다. 창세기 12장 20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일단 사례를 돌려보내죠. 근데 돌려보내는 게 사례만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더 돌려보내고 있어요. 뭐죠?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재산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한 푼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지금 왜 애굽 땅까지 내려와 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에 이주했는데 거기에서는 먹고 살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기근 때문에, 가뭄 때문에. 나일강이 풍부한, 웬만한 가뭄이 있어도 그래도 잘 버티는 애굽으로 지금 이주해 온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진 게 전혀 없는 시점이에요. 근데 바로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보냈대요. 이 말은요, 바로가 처음에 사례가 싱글인 줄 알고 아브라함이 누이인 줄 알고 궁에 데려왔을 때에 아브라함한테 많은 물질을 줬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 얻은 게 노비, 낙타, 양, 소 많이도 얻었어요. 그럼 이치대로라면 다시 그걸 뺏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졸지에 부자가 돼버렸어요. 빈털털이었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공로는커녕 오히려 불신앙만 보여줬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아라 명했는데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가뭄 때문에 땅을 떠났잖아요. 사례를 누이라고 속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큰 민족을 이루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큰 민족을 이뤄야 하는, 자식을 낳아야 하는 사례를 그냥 넘겨버렸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창세기 12장까지 아브라함에 관한 설명이 이렇습니다. 그가 가뭄 때문에,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 근데 13장 2절에서 순식간에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이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제 이후로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부자예요. 그냥 적당한 부자가 아니고요, 정말 큰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브라함의 공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 분명하게 경험했어요. 뭘 경험했냐면 물질을 주관하는 자, 나를 먹이시느니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똑똑히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브라함 혼자 본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같이 있죠? 조카였던 롯도 같이 있어요. 같이 봤습니다. 나의 부함과 나의 빈함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그 광경을 아브라함만 보지 않았고요, 롯도 같이 봤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들이 갑자기 너무나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목자들이 자꾸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헤어질 결심을 해요. 무슨 영화 제목 같은데 어쨌든 이때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9절에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180도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떡을 얻겠다고, 가뭄을 해결하겠다고 약속의 땅을 전혀 망설임 없이 떠났던, 애굽으로 갔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롯에게 선택권을 과감히 양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역은요, 이 고대 근동 지방은요, 거주할 만한 곳, 장막치고 살 만한 곳이 그렇게 넉넉한 곳이 아니에요. 물이 늘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한테 먼저 선택권을 넘겨준 거예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럼 이 고백은요, 이 선포는 이건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게 의미가 없구나. 내가 먹고 사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아브라함은 그걸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 전도서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분, 물에 내 떡을 던지는 순간이요, 그건 내 손을 이제 완전히 떠난 거죠. 혹시 파도가 밀려와서, 혹시 바람이 불어서 다시 내 손에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물 위에 올렸다는 건 어쨌든 우리의 손이 닿는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람과 파도를 주관하시는 전능자만 컨트롤이 가능한 영역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롯은 여전히 몰랐어요. 롯이 눈을 들어서 살펴봤는데 주변을 잘 살펴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저쪽에 소돔과 고모라 근처가 딱 보이는데 거기에 물이 넉넉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요 우리가 롯을 막 비난할 만한 요소는 사실 전혀 없어요. 정착할 곳을 찾기 위해서 적절하게 내 지혜를 발휘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롯의 문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롯은 이걸 몰랐습니다. 본문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봤고요. 애굽에서 나를 먹이시는 걸 목격했잖아요. 그냥 먹이신 거 아니고 무려 그 무시무시한 애굽 땅에서 불신한 투성이었던 나를, 빈털털이었던 나를 먹이시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그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롯은 눈을 들어 뭘 봤다고요?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전히 그게 나를 먹일 거라고, 여전히 그 물이 나를 풍성하게 할 거라고 롯은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롯의 이런 생각은 정말 대단한 착각이었죠.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럼 저 풍부한 나일강도 단번에 마르게 하시는 분이 언제 어떻게 그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실 줄 알고요. 실제로 나일강이 단번에 피로 변했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지금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은 그 풍성한 소돔이 언제 단번에 마르게 될 줄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주도 면밀하게 최대한 지혜를 짜내고 정말 주도 면밀하게 계산해서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는 그 풍성한 물이요 결코 나를 영원히 먹일 수는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우리가 아는 대로 소돔은 어떻게 됐죠? 정말로 단번에 멸망하게 되죠. 소돔의 풍성함이 나를 먹이리라 굳게 확신했지만 그날에 구름에 비가 가득해서 땅에 쏟아지는 그날에 재앙이 임했던 그날에 도무지 피할 길을 찾지 못해요. 그저 나무가 쓰러지듯이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눈을 들어 요단의 풍성한 물을 바라보던 자들의 결말이었어요. 그럼 우린 뭘 해야 될까요? 우리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보시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아까 1절에서 뭐하라 그랬죠?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전도자가 그렇게 말했죠. 근데 지금 또 뭐라고 하나요? 열심히 씨를 뿌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열심히 씨 뿌려서 수확하고 그걸로 떡 만들어서 다시 물에 던질 거면 뭐하러 씨를 뿌리나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물에 던지려고 수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열심히 수확해서 물에 던지면 그저 주께 맡기면 주께서 그걸로 나를 더 부자로 만드실지 우리 교회 건물을 더 지으실지 가난한 사람을 도우실지 그건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결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롯이 치밀하게 계산해서 소돔의 물을 쫓아갔을 때에 아브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뭐 했냐면요, 우리 본문 창세기 13장 7,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본다는 건요, 과감하게 내 장막을 철수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내 장막을 옮기는 겁니다. 우리 평생 그거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거기로 과감하게 떠나기 위해서 내 장막을 옮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보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롯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장막을 봤던 사람이어서, 그게 내 생명줄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사람이어서 죽어도 장막을 못 옮겨요. 이건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까지 롯은 장막을 못 떠납니다. 장막을 철수하지 못해요. 왜요? 이 장막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진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소돔을 못 떠납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기근 중에 아브라함을 은근과 가축이 풍부하더라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풍부한 물도, 내 떡도, 내 장막도 단번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될 것들은 이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려 애굽의 궁정에서도, 덜덜 떨리는 그 바로의 눈앞에서도 나를 단번에 풍성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을 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되 우리의 떡을 과감히 물을 위에 띄우고 우리의 장막을 과감히 철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에 몇 배의 은혜로 도로 찾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